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단순히 사실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현실로의 천국입니까? 사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붙어버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1년 가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내 아들이 이 전쟁에 투입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기도 하고, 그 전쟁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쟁은 결국 나에게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질문했을 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천국은 단지 우리에게 사실일 뿐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세상만이 그냥 현실인 거예요. 천국은 그냥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로 있고 나는 그냥 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내가 매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천국을 기대하고 오늘 사는 힘을 거기에 쏟는다면 내가 오늘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이유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그 천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사실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철저한 심판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기쁨의 근원을 두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질 그럴 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사에서를 읽다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사람.
수는 적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한쪽에서 심판은 엄중한 것이죠. 심판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 심판에 서 있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5장과 특별히 26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25장, 26장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총이 뭔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는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보고, 26장에서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날의 남은 자들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요? 남은 자, 끝까지 그 종말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2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5장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일찍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심판은 참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모두가 종말을 구하고 심판에 처한다. 무섭습니다. 근데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는 거죠. 심판하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심판은 무섭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올바른 판단, 정확한 심판,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심판은 나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창세기에서 잘 알죠.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반대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이지만 한편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남은 자들은 이 심판의 주체를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인 하나님은 심판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을 보호할 때 이 심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행하는 분도 아닙니다. 25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심판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시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알려준 그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정하신 뜻대로 차근차근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역사가 잘못 흘러가는 건 아닐까? 악한 자들의 힘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모순된 역사가 현실 속에 있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쳐버리고 미래는 없는 건 아닐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 될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의 주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1절 끝에 보니까 25장 끝에 보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거야. 성실함과 진실함. 그렇게 다스린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여러분 강한 자들이 일어나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시도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남은 자의 입에서 즐거운 찬송이 나도록 결과적으로 역사해 주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뭐가 있는가? 엄청난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장 같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여러분 최고의 잔치를 하늘에서 벌일 것인데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남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러나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던 자들에게는 이 잔치가 큰 위로와 기쁨의 잔치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잔치와 함께 해주시는 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 눈물을 씻어주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잔치에 하늘에 벌어진 그 잔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사망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그 잔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아픔, 그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를 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마지막 잔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약속이 남은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6장으로 넘어가보죠. 자,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견고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성읍이 있다. 성읍. 여러분, 이사야 시기만 해도 옛날 아니겠어요? 그죠?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성이다 하면은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모든 생활이 영이 되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성 밖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도적대가 들끓고 짐승이 활보하고 다니는 언제든지 적들이 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성 밖에 나가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자, 이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을 거 아닌가요? 성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성벽을 둘로 나눕니다. 성벽과 외벽이 있다고 했어요. 성벽이 뭐고 외벽이 뭡니까?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벽이 있는 게 성벽이죠. 이 성벽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보호하는 것이죠. 밖에서 볼 때는 외벽입니다. 외벽. 이거는 밖에서 볼 때 보이는 벽인데 외벽은 적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안벽과 외벽이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겠다. 성벽과 외벽에 대한 다른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 성벽은 단순히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과 같다. 안전지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안전한 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벽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네,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중에 4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줄 그 성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감격의 이 감탄사가 나와 있는 거죠. 내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뭐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월세 살고 가난하게 살고 소원이 큰지 좀 좋은지 좋은 아파트 그런 데서 좀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꿈도 여러분이 꾸고 있겠지만 하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성에 이 성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영원한 집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2절의 말씀을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 진 그 영원한 내 집이 있는데 어떤 자가 가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 들어간다. 이 말을 옛말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신의를 지킨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뭔가의 신의를 지키는 거지.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의로운 자,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자, 의로운 자. 근데 이 의로운 자가 성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것이 오늘 성경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뭐 하늘나라에 무슨 죽으면 끝이지 하늘나라가 있느냐, 그런 집이 있느냐 없다.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성읍이 있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는 것이 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고 소비해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하여 말을 하면 조롱을 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남은 자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한 성공을 얻을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 관찰시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뭐냐면, 저 영원한 성읍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경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신실을, 믿음의 사실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어. 그게 사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현실 속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믿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믿음을 현실로 살아가야 돼요. 사실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실.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히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그냥 신앙생활 언제 내가 예수 믿었느냐, 언제 내가 교회 나갔느냐 하고 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선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비된 영원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의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3절 같이 읽어보면 3절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으로 그 성읍을 바라보고 현실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평강이 넘쳐난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요, 이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평강을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평강의 근거로 믿었던 것이 많겠죠. 언젠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평강을 얻을 것이다,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여기서 평강할 것이다,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헛된 것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4월 초파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때 되니까 가가지고 또 서가지고 손 합창하고 마치 저의 생명이 주는 것처럼 그냥 그걸 따르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상숭배, 세상에 헛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그런 영원한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은 저 천국을 더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뭡니까? 평강 아니겠어? 평강, 평안, 평화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더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것,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평화가 없다면 내 마음이 늘 불안하겠죠. 그죠? 건강하면 뭐예요? 가졌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어야지. 평화가 없으면 안 돼. 아무리 많이 줘도 필요 없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에 잠자셔. 평안해야 잠들 거 아닙니까? 평안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가정을 챙길 수 있고. 불안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간절히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평안은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왜?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
최종 목적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목적지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현실에서 진정한 평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종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편해도 그걸 넘어서서 내 영원한 미래는 저 위에 있고 내가 갈 곳은 저 견고한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집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흥망성쇠가 있다 한들 그것들을 다 넘어서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은 아주 대단한 결혼식이라서 결혼식이 끝나면 지상 최대의 파티가 열린다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악가는 노래를 잘 불렀고 결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상 최대 파티에 참석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연회장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안내한 사람이 딱 막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초청장을 보여주십시오. 초청장을 보냈을 때 왜 당신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안 했습니까? 대답이 없어서 당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악가는 거절당하자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축가를 부른 성악가입니다. 제가 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안내원은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초청장에 대하여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 성악가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축가를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답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기대했던 지상 최대의 파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지. 아무리 파티가 열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거절하면 최고의 파티에 최고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악가는 잔치문 입구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상 최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최고의 파티에는 꼭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지상 최대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성업 그 잔치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의로워진 사람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하여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잔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날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